네, 오늘은 우리들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으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어두움에 있다고 성경이 종종 비유를 합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타락한 이 사람의 처지에 굉장히 적절한 은유인 것 같습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둠은 인간의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두움 속에 있으면 사람은 무절제해집니다. 어두움 가운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어두움은 누가 나를 본다라는 인식을 없애버리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주로 어두움 가운데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꽤 잘 대변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늘 지켜보고 있고 나를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나에게 왈가왈부하는 어떤 존재를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인간. 그래서 선택한 죄, 그렇게 처해진 상황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표현으로 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이 세상에 왔으되 네, 빛이 있을 때는 자기 행위를 악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빛을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뭐 악하다 어쩌다 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고자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이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반역한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어두움은 인간의 무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지함.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어떤 지식에 근거해야 하냐면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야 되고요. 인간의 판단에 본인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좋은지를 몰라요. 무엇이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정말로 해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지식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도 무지한 그런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이 땅에 있는 쾌락들을 쫓아서 삽니다. 이 땅 안에 있는 쾌락들이 진짜 나를 좋게 만들 수 있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짧은 헛된 지식을 가진 것이 어둠에 빠진 인간인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 어둠에 빠진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처한 이 죄된 상황이 나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내 맘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무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좋음과 또 영광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도, 그것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린 무지함, 무감각함이 그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두움이라는 표현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다니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이 말해주는 세 번째 특징은 절망입니다. 절망. 12장 46절, 48절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빛으로 온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에 너희들이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4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나를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결과, 어둠 가운데 빠진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어둠이란 상태의 최종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그것을 말해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만물의 왕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멸망이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태는 절망입니다. 아직 멸망이라는 끝이 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상태를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로 살펴본 바 어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을 잘 표현해주는 비유입니다.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무절제하게 죄 지으면서 살고, 그리고 무지하며 그래서 돌이킬 수 없으며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죄악에 빠진, 어두움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둠, 절망과 무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어둠은 인간의 본래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만드셨을 때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태초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4절에 보시면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당시의 만물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샬롬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좋은 거죠. 사랑의 교제를 그분과 나누면서 늘 생기 있고 늘 새로워지고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위협적인 요소는 힘을 잃고 그것이 무력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자유하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상태입니다. 창조 때의 상태입니다. 자, 4절에는요, 바로 4절 계속 띄워주시고, 바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복된 것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함 가운데 어두움과 반대되는 이런 밝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름의 방식대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즐거움을 추구하고 무언가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 되려고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절의 말씀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여러분, 인간에게 그러한 밝음을 주는 것은 바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그것을 줄 수 있다. 그것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그 상태만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추어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안위를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과 환경을 갖춰야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 나를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서 어둠에 대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빛이 주는 그 밝음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의 모습이겠죠. 어두움은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절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리고 자기 위에 어떤 존재를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 밝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와 반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위에 늘 절대적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그 성품을 믿고 복종하는 것,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사는 이런 삶의 모습도 여러 가지일 거고 지금 세 가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부분이 이 밝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어진 생명의 상태라는 이것의 핵심이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결과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두움은 무지였던 것과 반대로 이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보통 쓸 때 일반적으로 쓸 때도 결국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을 되게 지혜롭다, 그 방식을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유익이 되는 결과를 결국에 내주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도 지혜롭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길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 진정한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삽니다. 짧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겠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없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사람이 내는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지키기에는 좀 쓰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가장 지혜로운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무지한 자들은 사실은 자신의 삶이 최악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짜 지혜롭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도 없죠. 네, 여러분, 그처럼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처지가 그러한 상태를 절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세 번째 밝음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 결말이 멸망이어서 어떠한 희망의 가능성도 없어서 그 상태를 절망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어둠에 거하는 자들과는 달리 빛 가운데 밝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상태를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써요. 단지 어떤 바라는 것에 가능성이 좀 있을 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쓰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가능성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100%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어서 그래서 갖는 이런 기대를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당연히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겠죠. 100% 어떤 일이 100% 이루어지겠다고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상황은 소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조금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망, 100% 소망인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도 이들의 소망을 꺾을 수 없고 그 관계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략하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 이 빛 가운데 밝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생명이 있고 빛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빛의 근원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특징을 살펴본 것처럼 아무도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요. 능력이 되지 않고 또 무지하여서 좀처럼 헤어나오겠다는 생각도 잘 하지 못하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세상은 어둠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으로 덮여버렸던 것입니다. 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비춰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윗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한글 성경에는 깨닫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가 이기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하다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즉시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칠흑 같아도 빛이 오면 바로 물러나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현상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절망도 빛 앞에서는 전혀 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칠흑 같은 절망의 세상 가운데 빛이 내려오면 그 어두움은 물러간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땅에 있는 자들 중에 그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셨죠. 그러나 8절, 다음 슬라이드. 그러나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실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직접 사람을 비추는 밝음의 근원, 빛 자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한이 정말 그토록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구절을 좀 더 잘 해석하면 밑에 있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세상 안으로 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밝히는 이 사람들을 비출 참 빛이 세상 안으로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소망이 그 빛이 이 세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소망, 그 빛이 온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감격적인 선포를 담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적인 소식,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지만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내려왔지만 그 지음받은 세상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상황. 11절 보면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지였습니다. 그들은 빛이 좋은 줄도 몰랐던 거예요. 빛이 가져오는 밝은 삶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저 자신이 왕노릇하며 방종하는 그 삶이 좋다고 그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러기 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대다수가 빛이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참 절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둠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창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빛이 비추어 내 자신을 드러내 누군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둠에 갇힌 무지한 백성들은 심지어 그 예수, 빛이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어두움에서 얻어지는 이 즐거운 쾌락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를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빛이 와도 빛을 좋은 줄도 모르고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인 선한 율법이 내려와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 정말 그 사람은 사람 가운데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빛보다, 밝음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관계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묻는 때는 주로 응급할 때 이렇게 묻죠. 왜 그럴 때만 묻고 평소에는 안 물을까요? 내 맘대로 계속 살고 싶은데 굳이 하나님께 물으면 양심에 찔리면 또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죄악된 마음이 무지한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맞을수록,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맞추면 맞출수록 더 우리에게 좋고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반대죠.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허락하신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더 맞게 살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짜내는,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지 않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나, 그렇게 무지한 모습이 우리는 아닐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지점이 겹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그때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더더욱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를 진정 밝게 하고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눈에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 않고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많죠. 세상적인 방식이 내가 빨리 좋아지고 빨리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밝음으로, 더 온전함으로, 평안과 행복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는요, 그 사람들 중에 신비롭게도 참 타락한 인간답지 않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여 자기 마음에 비춥니다. 그들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이어질 뿐 아니라 가장 친밀한 존재로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살펴본 죄악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분명 인간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왕되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는 필요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대체 누구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계셨고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떤 혈통을 타고나거나 육신적인 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은 거듭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때가 되매 나게 하시고, 그렇게 나게 한 자들을 기쁘신 때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영접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빛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어둠도 그 빛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봤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그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건지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도무지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본래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네, 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건져주신 건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는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벗어난 그 어두움인데 다시 그 어두움이 좋다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꺾어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 영접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빛을 밝혀 가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다시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몰아내시며 다시는 밤이 없으리라. 네, 그 계시록 말씀처럼 선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더욱 그 빛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